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예. 부부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옆에 사람 물어보고. 다시 시작. 당신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답을 들으세요. 뭐라 그래요? 준비됐구나. 그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누가 문을 싹 열어주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 문을 탁 열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문 두드리는데도 그럼 문을 못 열어드리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자린매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쳐야 할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는 그 시간,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 시간, 신부 수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이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세계 열방 모든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이 긴급하게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처음 베이비로 태어났을 때랑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초림에 대해서는 아주 성탄절 페스티벌도 하고 축제도 하고 막 기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림,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요즘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첫 주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복음을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고 그 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작업, 그것이 구원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위해서 이곳에서 제일 준비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 소중히 간직하는 것.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 born again Christian.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으로 오는 축복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없다. 그냥 교회 나온다. 그냥 직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쩌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만약 우리 생전에 여러분이 살아 계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준비된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신랑 주인공이 있고 신부 교회인 여러분들이 다 휴거되어서 한순간에 부활차가 되어서 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끝나게 나면 이 땅은 뭐죠? 7년대 환란이 있고 7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밑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끝나게 되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때는 부활한 부활체와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환란을 이겨낸 육신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더 엄청난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이제 1000년이 차면 사단은 무저갱에 완벽하게 멸망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신부로 단장을 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 여러분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가 영화라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안에 심어 주셔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거룩한 이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 사는 그 과정을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지켜내다가 드디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교. 그리고 그가 오시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죄의 대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세이비어, 건져주시는 구세주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시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오심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재림하실 때 시대 징조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그러한 분위기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노아의 때고요. 롯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그날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랑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한. 그러면 노아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왜 안 나옵니까? 네, 노아 나왔어요. 자, 노아의 때, 자, 노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것이야. 죄악으로 관영한 이 곳을 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야. 얘기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근데 그때는 비가 내린 역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노아의 경고를 다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그들은 홍수가 내려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몰랐다는 것.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물에 빠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먹고 마시는 일로 세상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지금은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노아 시대처럼 아유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아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좀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는 가운데 돈 버는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건 무엇을 반영하는 겁니까? 신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신론의 풍조가 팽배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무신론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이 없다,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이 한국갤럽이 2021년 조사를 했는데 무려 60%가 10명이면 6명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시대가. 청소년들, MZ세대 얘네들은요. 70%, 80% 이상이 영적 세계, 신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날 때 교회 다니니? 너? 다녀. 야, 지금도 교회를 다니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시대 뒤떨어진 사람,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 받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직도 구태적인 습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디랑 비슷해요? 노아 시대랑 비슷합니다. 노아가 경고할 때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이제 물로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똑같은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아주 폄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배우고 자란 애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벌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만 저것만 받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영화의 모든 주제가 다 그거예요. 돈. 이게 노아의 때의 징조의 모습. 지금은 노아의 때랑 너무나 비슷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에 롯의 때. 롯의 때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롯이 살았던 곳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그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가 동성애자들의 낙원이었습니다. 자, 소돔성이 너무너무나 죄악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신비롭게 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성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롯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조카니까. 방문했는데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 늙은이로부터 청년 소년이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성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와서 롯에게 행패를 부릅니다. 어떻게 행패를 부릅니까?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점잖게 상관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We can have sex with them. 내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동성애가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동성애 생활화되고 있으면 자기 동네에 낯선 사람 남자가 왔으니 성적인 쾌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 모여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그 타락한 소돔성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심판되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다 엎어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그 찬란했던 로마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알파벳 쓰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마자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로마 제국.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로마력이에요. 로마 달력.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토목과 건축, 철학, 문학 아무도 로마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 제국.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왜 하루아침에 망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로마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찬란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릇 때문에 잘못된 동성애에 해당되는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로 인한 대가를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롯의 때처럼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나 성도덕이 타락했다.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멸망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교도의 나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 어디죠? 미국. 그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축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레즈비언과 게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20여 개국에서 이제 동성애자의 합법적인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법률로서 그들의 동성애자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20여 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자는 주장이 여론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음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동인천 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고 대낮에 모두가 보는 현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20여 년 전만 해도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소위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있는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박수를 칩니다. 야,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래, 멋있어. 왜? 연예인이니까. 영향력 있으니까. 애플사, 여러분 애플사 아시죠? 애플사의 CEO 팀 쿡.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작년에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로 온 필립 골드버그. 그 사람이 게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소수자 축제, 동성애 축제예요, 이 사진이. 거기서 성소수자 지지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돔성과 로세떼 고모라처럼 동성애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 종말의 징조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서 가정 이루면 자녀가 없는 사이가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가장 최하인데 동성끼리 결혼하면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은 아이가 없는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또 입양을 하거나 또는 AI를 통하여서 또 삶을 살아나가겠죠. 이건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동성끼리의 결합의 결과 뭐가 나오죠? 에이즈의 질병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공포로 우리 사회는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한 목사 부부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되고 한쪽 남자가 목사가 되고 한쪽 남자가 사모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에 솔리스트 한 사람이 남자예요. 귀걸이를 했어요. 여성스러워, 내가 봐도. 알고 봤더니 게이예요, 게이.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자예요. 이게 바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많이 지났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며느리 될 사람을 수염난 남자를 데리고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현상이,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첫 번째, 노아의 때는 무신론. 두 번째, 롯의 때는 동성애. 세 번째, 교회의 음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임을 알리는 또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음녀화되어 가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섬겨도 좋다. 배도 세력이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배도 세력이 등장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대한 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도에 그 조직이 회의를 했어요. 한국교회협의회입니다. WCC. 한국교회 무려 3분의 2가 이미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많은 교단이 이 WCC와 WE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WCC 실체를 나중에 알고 우린 탈퇴합니다 선언한 교단도 교회도 있습니다. 이 WCC 이들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있어. 정상의 구원은 똑같아. 그러나 가는 길은 달라.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가는 코스는 어리목 코스, 영실 코스 여러 코스가 있어. 구원에 이르는 거는 어차피 한 곳에
가는 거야. 구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어. 다 원조가 많다는 거야. 천주교는 물론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들 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분당에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아내는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내를 픽업하는데 흡연실이 없어서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요. 그 큰 교회에서. 그리고 제사도 지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같이 입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음료화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붉은 빛 짐승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집 짐승이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메시아라고 추정할 겁니다. 그 짐승이 누군가요?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겁니다. 서로 손을 맞잡을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섬길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WCC와 WEA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 교단이 WCC나 WEA에 가입하면 저는 성결교단을 탈퇴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양심으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음료화된 이런 종교 단체에 가입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관계없이 음료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은 아무 교회나 나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 제대로 복음의 정확한 정의를 갖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꼼꼼히 살피고 음료의 배도의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종말의 징조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부인하는 것, 무신론. 두 번째,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 세 번째, 교회의 배도가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랑 지금 하나가 되려고 얼마나 저거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배도 현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깨어 예비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사람, 깨어 있어야 할 때 깨닫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이 훈련소에 교관으로 저를 뽑아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 명령 받은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쭉정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곡 성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에 예비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세상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것은 말이니라. 다 진멸하고 다 멸절하겠다고 분명히. 뭘로? 불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 가서 계세요? 지금 혼인집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뭐 하러 가셨어요?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혼인집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신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혼인집에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간이다. 혼인집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신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부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시작.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똑똑똑 어서 오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와 맺지 못한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다 한자리에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로 소멸되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 땅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재앙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목숨값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 이제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열어주면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이 땅 환난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두 종류의 부류로 가르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소망하는 것, 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 편에 서서 주님을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왜 그렇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신부 단장에 신부 수업하라고 강조하십니까?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정말로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7년의 대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속하는 1260일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준비해, 예비해.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지켜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뭐예요? 중심 잡고 퍼져서 누워있지 말고 딱 일어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 신앙생활 나태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신앙의 세속화, 교회에서 흡연실을 마련하고 교회에서 천주교처럼 제사 오케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말씀 제껴놓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을 신앙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외웠던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어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들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의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예수 믿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 받을 거야 말씀해 주셨나요?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너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소망도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생활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며느리를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하는데 집에서는 막 구박하고 세상보다 더 하고 그거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는 잘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라 산다.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재림 기다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영적으로 잠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열처녀 모두 교회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구원받은 신부들이에요. 그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등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기름이 부족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신부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왜? 문 열어줬으니까.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하니라.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깨어있는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다만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온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미련한 처녀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여러분 먼 훗날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너무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징조 얘기했죠? 하나님 존재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 이제 보편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교회가 자꾸 천주교와 다른 교와 연합하자 그러는 거야. 우리 화해해야 돼. 우리 평화를 맺어야 돼. 구원도 저쪽도 구원이 있어. 축복해 주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 잘 들으시면 어느 날 뉴스 들을 때 통합된 10개국에서 세계를 지배할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 인류 종말의 마귀는 이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큰 권세와 보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적그리스도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CNN 헤드라인 뉴스, KBS, 중국, BBC, 전부 다 와서 촬영하고 보도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추앙받게 합니다. 평화의 왕이야. 메사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 모든 종교는 이 짐승을 메시아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자가 세상에 등장하면 7년간의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과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맺어질 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7년의 평화 환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각종 환란과 재앙을 받게 되고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환란 7년 중에 후 3년 반 끝에 가면 지구 안에 멘틀 안에 있는 그 마그마 불이 다 지표로 쏟아져 나와서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로 얘기하는 대접 심판,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고 이 땅에 다 불에 타고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천년의 세월이 마치면 영화로운 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이 축복된 성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곧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거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값진 보화로 잘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서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교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성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목사,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